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간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오늘은 사느냐 죽느냐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특별히 이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마다 마음이 참으로 아픕니다. 양극화, 온난화 이런 것으로 불안한데 갈수록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심해져가는 이런 시대에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저의 어린 시절과 이 청년 시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난했고 폐병으로 골골하고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았던 어두웠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는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고 살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와 같은 사느냐 죽느냐의 고뇌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의 전도와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저와 같이 죽음 가운데서 살던 자를 생명으로 옮겨 놓았듯이 지금 이와 같이 어려운 시대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더 강력하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서 생명을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시대의 유다 백성들처럼 혹은 청년 때의 저와 같이 장래가 불확실해서 낙심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또 다른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생명이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생명을 얻고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째 되던 해입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포로로 끌려왔다고 그랬습니다. 12년째니까 585년이 되겠죠. 586년에 한 해 전에 유다는 망합니다만 바로 그 다음 해입니다. 본문 앞장에 있는 32장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다음 문단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32장 17절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12째 해 12년, 여기 12년이라는 것은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 되던 해, 또 33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러니까 성이 함락되었다, 이제 완전히 유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고 소식을 전해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그 시기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이 되었고, 또 이제 고국은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심정을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33장 10절.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자, 말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먼저 인자야 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말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 너희는 여기서부터예요. 너희는 말하여 이르되, 자, 그 말씀 안에도 또 인용이 되어 있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말하는 말을 하나님이 또 인용하신 거예요. 뭐라고 인용하냐면 너희는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뭐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자, 우리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 이제 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망해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한다. 시름시름 쇠약하고, 그래서 우리 못 산다.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요? 우리 못 살아. 어떻게 살겠어? 이제 끝이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이 인용을 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그것을 인용하시기도 하래요. 말라기에서도 그런 얘기도 하시죠. 자, 자신들에게 허물과 죄가 있어서 쇠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이제는 아무 소망도 없다.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그래서 끌려와서 12년이 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에스겔의 시대나 제가 어린 시절 살았던 그때의 삶에 비해서 매우 부요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모든 인생들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은 바로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그 낙심과 절망의 원인은 다름 아닌 허물과 죄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사람들도 이 허물과 죄 때문에 그들은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멸망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죄와 허물 때문에 오늘 이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처럼 쇠퇴하여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고륙 친척과 친구와 또 가까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어떤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심판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이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이 한탄을 들으신 하나님은 바로 다음 절 11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거를 보여주셔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하기 원하시는 핵심의 메시지의 핵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 그 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이렇게 말을 전해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악한 사람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아유, 저런 사람들은 전도해도 믿지도 않을 거야. 아니, 그냥 지옥 가라고 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품은 악해요. 사실은 악한 사람이 전도를 받고 그들이 돌이켜서 죽지 않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신데,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가 딱 봐서 안 돼,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전도 안 해요. 그냥 죽으라고 해. 이런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의 성품은 정반대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이 악한 길을 떠나서 돌이켜 살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 다음을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원칙을 알려주셔요.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자, 의인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도 잘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범해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범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원칙이에요. 의인이지만 죄를 범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반대로 악인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면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그렇대요. 그 사람이 그 악에서 돌이켰으니까 예전에 범했던 악이 그 사람을 죽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합니다. 의인이라도 범죄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만 너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무슨 짓을 해도 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의인이라도 그 사람이
아주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범하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인데 그동안에 뭐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도를 받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은 이 심판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는지 사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인 한 사례, 악인 한 사례를 보여주셔요. 자, 13절부터 봅니다. 가령,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너무 친절하시잖아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한 의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리라. 자, 너 나를 잘 믿고 그러니까 너 이제 살 거야 라고 했다고 해보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아, 나는 이제 살았어, 믿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그걸 믿어요, 이렇게 스스로 믿고 죄를 행해요. 그러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무효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그 죄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너 뭐 죄를 너무 많이 짓는다. 넌 죽었어 이제. 너는 심판 면치 못해. 이렇게 하였다 하자. 그런데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해요. 예를 들어요.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행하는가?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전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주 심플하잖아요. 에스겔 당시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심정, 상태, 낙심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는 못 살아.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을 얘기해 주셨어요. 의인이지만 죄를 범하면 죽고 죄인이지만 의를 행하면 산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예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기 금방 우리 본문 13절과 15절의 죄악, 우리말로, 우리 성경으로 죄악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아웰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공의라는 말고 반대말이에요. 공의는 체다카거든요. 체다카. 이게 공의예요. 그거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예요. 공의, 불의. 악을 행하는 거죠. 체다카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행. 그래서 체다카는 이 구제 헌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는 것들을 체다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사람들을 막 늑탈을 하고 막 강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막 돈 한 푼이라도 긁어 모으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은 아웰이라는 거예요. 불의, 죄악.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게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에요. 아까 의인 하나가 이 죄를 범했다 했을 때 이 죄가 어떤 거냐면 실수로 이렇게 막 유혹에 넘어가서 잠깐 동안에 그런 범죄한 것이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범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동안에 행했던 모든 선행, 의로움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옛날에 뭐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 살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전혀 어긋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봐요. 과거 한때의 의의가
지금 현재나 미래의 우리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신앙이 좋았어. 내가 한때는 말이야 이랬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왜 그래요?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에 했던 모든 좋은 일, 선한 일, 의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한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나쁜 짓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정말 어떨 때는요,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이렇게 선입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죄를 떠나고 그 다음에는 의로운 정의와 공의의 이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례를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 그 삶에서 여러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고 마태고 또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 저도 그런 중에 하나였어요. 누가복음 19장 8에서 10절 말씀을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 앞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대충 아시죠? 여리고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그래서 돌감람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우리가 성경에 번역했는데 요즘에 돌감람나무로 번역을 바꿨죠. 올라가가지고 보는데 주님이 갑자기 나무 아래에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벌였거든요. 그리고 삭개오가 그 주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원래 삭개오는 세리잖아요. 유명하죠. 돈 뜯어내는데 1등이에요. 아주 늑탈하는데 1등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4배.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니, 오늘 에스겔 33장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여리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삭개오, 저 세리,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전도도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우리의 선입견을 깨뜨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과거에 악한 아주 악인이었어요. 악인. 그런데 넌 그러다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랬더니 돌이켜서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유 절반을 기부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사람 지금 삶이. 그리고 내가 누구 거 빼앗은 게 있으면 보상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었어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똑같은 마음으로, 그 성품으로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와 같이 과거에 행했던 악한 생활에서 우리 돌이킵시다. 사랑하지 못하고 나눠주지 못하고 내 것만 챙기고 그런 삶을 돌이킵시다. 이미 이런 죄에서 돌이켰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표대를 향해 가는 저희들이 되기 바랍니다. 빌립보 3장 14, 16절 말씀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귀하게 여겼던 것은 전부 배설물로 아예 똥처럼 여기겠다.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만나서 이제는 나는 그분을 닮아가는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기도해봐라. 그런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의견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의견 충돌이 좀 있었다고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그 한 가지 목표가 같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지금 믿음의 분량만큼 살면 돼요. 믿음은 작은데 사람들한테 더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허영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거예요. 죽어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내가 할 수도 없는데 막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믿음이 자란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자란 만큼도 못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지는 않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닮아가는 일. 그래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 안에서 이렇게 더 많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각자 자신의 믿음의 분량 그리고 속도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이제 세 번째로는 먼저 기도할 일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가? 먼저 주님이 오늘 본문 전체를 한 구절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으로 요약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우리 찬양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에요.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죄에서 돌이킴이에요. 회개라는 거죠. 아까 악인이 그 악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 우리가 세상이 좋다고 세상만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갔던 삶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이거를 오랫동안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치해 주옵소서. 그동안에는 제가 제 삶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저의 삶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그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주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에 아멘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정의와 공의, 공의와 정의예요. 체다크 앤 미슈파트. 공의,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도 하겠다는 거예요. 체다크 하는 거예요. 기부하고 헌금하고 이 체다크예요. 공의, 미슈파트는 심판,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정의롭게. 내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더 봐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때로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슈파트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악한 사람이 왜 어떻게 살게 되냐면 이 두 가지예요. 돌이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후반부 약속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젊을 때 너무너무 4년 동안 해결액을 앓고 그리고 정말 어렵게 산 그런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 예수 믿고 살도 찌고 예수 믿고 평안하게 살고 예수 믿고 잘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성품을 봤잖아요. 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악한 자가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기, 잘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에스겔 33장의 이 말씀, 이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전체를 천천히 읽어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부터.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악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로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됐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죄인이 죄악 가운데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의인은 그 의 가운데서 계속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겨운 때이지만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해 주시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던 것을 회개하고 참여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저희가 되옵니다. 또한 주님, 악인이 돌이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할 공의와 우리가 행할 정의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공의롭지 못한 것, 내가 손을 펴서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가까운 사람과 챙기는 그러한 불편부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문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알려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